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만물은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12절이 바울이 깨달은 모든 세상의 원리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데 이 통일이란 말은 아나케팔루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강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케팔루는 모으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아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쓴다는 말이 스타시스, 스탠딩의 이 단어가 스탠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스타시스가 다시 그리스도가 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만물을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 목적을 정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예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여진다는 것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일생 동안 그리스도께 더 모여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길이에요. 내 한 사람의 인생이. 이것을 깨달은 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유지되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러니까 방황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내 사역이 무엇이냐. 사역이 이제 10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사역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작은 것 한 가지, 작은 것이라고 원어에 올리고스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교제가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그 교통과 교제를 통해 내가 힘만 얻는 게 아니라 교통과 교제가 내가 인생에 보내진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힘없는 이 세상에서 괴롭고 어려운 세상에서 단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어 이분으로부터 힘 얻기 위해서 단지 내 구주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구주가 되는 것은 과정이고 결국은 나라는 이 모든 존재가 이분 안에서 재통일되고 재탄생하고 이분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게끔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럴 때에만 행복이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잠깐의 반짝이는 행복의 그림자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게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도 다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계시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세 길이 있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길은 불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헬레니즘에도 하나님을 믿는 게 있고 유대교 사상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죠. 그런데 헬라인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 세상에 잘 태어났어요. 잘 났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똑똑한 많은 요소가 우리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십자가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은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세상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종결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방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하겠죠.
이게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1장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한은 이 복음은 우리는 늘 거치는 게 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도 영리하고 좋은 요소가 많아요. 많은데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것까지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건 평소에 습관적으로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을 늘 했으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나 살아있는 영원한 현재의 죽음이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 죽음 안에 넣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부하면서 태어났어요. 왜냐? 나의 옛사람이 스스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옛사람으로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고 옛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이 옛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케팔루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라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를 믿죠. 물고기가 안 잡혔어. 그런데 주님이 만나서 내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니면 그거는 종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더 가까이 갔더니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실제의 과정에 내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이미 영원 차원에서 그분이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영원의 이중성을 늘 갖고 삽니다. 하나는 영원에서 이미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일직선, 여기 이렇게 시간의 일직선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고 뒤는 과거고 앞은 미래라.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미래가 안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미래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이란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영원 차원에서는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시간 안에 두셨냐? 그것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시간 안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 여러분들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분의 사랑과 교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결국에 한 방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방법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거고, 또 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거치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 자기가 배운 어떤 놀라운 지식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쌓은 모든 세상의 그 바벨탑처럼 높은 그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분을 만나 예수님이 이거 보호해 주는 분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모리아 산에 이삭이 바쳐지듯 내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과해서 나의 새로운 재산이 돼야 되고 지갑조차도 새로운 지갑이 돼야 되고 직업도 그분을 통과하며 어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일이 돼야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분을 통과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그분을 통과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어떤 이방인도 동의할 수가 없죠.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유대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냐? 왜 걸림이 되냐?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불신자가 있으면 불신자를 입에서 나오는 불로 용가리처럼 살라야 되는 게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살르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절하고 못 박는 자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악이 바로 그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진 그 아들을 패대기 쳐서 못 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꾸로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최악의 죄악이에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이 십자가 사건은 거꾸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오신 구주를 못 박아버리는, 거절하고 못 박아버리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며,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를 알고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산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나의 타고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신앙 안에서 메시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그 첫 언약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의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신앙 안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은 내 노력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하고의 교제를 통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복음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살려야 되는 게 나한테 필요해요. 나 자신이 육인 거예요. 이 육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이라고 부르는 나 자체는 나에게 허무함과 썩을 것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요. 왜? 그게 훨씬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나로 가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하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러면 이 영을 어디서 받냐?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추상적이잖아요. 정말로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뭘 받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받아 이것이 내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영은 뭡니까?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의 삶을 저절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면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고깃집에 있으면 몸에 고기 냄새가 저절로 나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삼겹살집에 가셔가지고 고기 드시고 나오시면 고기 냄새 나고, 갈비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숯불갈비면 숯불갈비 냄새가 양복에 싹 배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실제의 신앙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보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절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우리 살아있는 현장을 가리켜요. 그 다음 10장부터 2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세 구조라고 했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 단계로 우리를 비전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시죠. 갈릴리가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오셔서 먹을 거 없으면 고쳐주시고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엄청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10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첫째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습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기 위해 갔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러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죄악에서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한 왕국을 온 세상 만인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고 살고 있는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구약에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이 결국에 번성한 건 다윗 왕국이 번성하고 솔로몬 시대 때 번성한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왕국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이 되고 꽃이 됨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가득한 백성이 되지 않고 요나의 마음처럼 어그러지면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이방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 세계 만민을 위한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 율법 안에 안주해 버렸을 때 끌려가고 하나님이 회파하신 거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왕국 그리고 그곳에 두 곳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의 궁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섭리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산이 예루살렘에는 산이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성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서 돌았으면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여기서 쓰레기 더미 불태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승천도 여기서 하세요. 나귀를 빌려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이 길로에서 입성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친 곳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에 여기에 다윗이 궁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두 별명이 하나가 시온이고 하나가 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했던 그 상태로 가자.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그럼 우리 안에 시온산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너 속에 시온산이 세워진다 이야기가. 그런데 시온산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모리아가 있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뭐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 우리 한 존재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큰지 세상이 큰지 가르쳐 주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해서 세상보다 제가 더 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온 세상보다 여러분이 더 큽니다. 진짜로 커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단지 애국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온산과 그리스도의 모리아산이 쓰는 저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창세전부터 이것이 내 목적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적인 유전자를 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영적인 이야기로 우리 속에 모리아산이 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자아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않으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대요.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준에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가장 귀한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보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뒤에 태어난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없애고도 존속시키고 싶은 존재예요. 새로운 기회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새로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꿈이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의 심령에 모리아가 섰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든지 그 사람 존재이든 그 사람 꿈이든 뭐든 그리스도께 가져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못 박으셨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내 목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넣었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재물이든 능력이든 내 인생이든 이제는 내 개인이 칭찬받고 영광받고 높여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괴로운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만이 즐겁고 기쁜 삶으로 바뀐 게 바로 생명의 삶인 거죠. 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삶은 시간 안에서 우리 한 개인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러 실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방의 도시에 거기에서 패여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잡이하고 어두움에 갇혀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 베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짓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금 이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호수대학교에서 저희 섬김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이라면 첫째, 갈릴리 사역의 비전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치유를 그 순간 선물해 주는 겁니다. 낫거나 안 낫거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는 선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유로.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게 나의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비전이 있다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 우리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에 나하고 함께 같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지체로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그 일에 저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각자 섬기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가 저는 단지 갈릴리에서의 교회만 되는 것을 그런 비전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느냐?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서 나의 옛것은 그분의 죽음이 죽이고 계시고 그분의 죽음만 선물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서 내 인생 전부에 그분의 살리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동시에 믿음 안에서 그래 나의 옛것은 죽이셨고 나의 모든 것은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 나는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라면 단지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고 부서진 것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사역이 되겠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이제 나는 그런 정도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픈 사람이 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지을 그 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성전 재료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지어지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장에서 20장 사이에 있는 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미래가 아니죠.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보니 옛 하늘과 옛 땅 간 곳이 없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 다시는 아픔이 없고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고가는 것이 없고 그곳에서는 심지어 빛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있는 가운데는 황금의 길이 있고 사시사철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으며 생명나무에서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고 생명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리스도가 실은 그리스도가 다 차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못 볼 뿐이지. 그런데 거기 가면 너무 명백히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 영원 가운데 지어질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 가운데 이미 지어졌고 지금 우리의 이 시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건 그 가운데는 황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사시사철 생명나무, 나라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가시로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교회, 누려지는 공동체, 누려지는 가정, 누려지는 그 인생,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그러면 20장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갖는 사람들에게 처리돼야 될 문제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처리받아야 될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이라면 진짜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뿐 아니라 우리의 나의 인생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새 예루살렘 자체 영원 가운데 지어진 그 풍성을 진짜 누리고 싶으면 21장에서 24장까지가 실제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로서 더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이뤄내시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10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파송을 한다고 했죠. 지금 주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출애굽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옛 예루살렘은 끝내시고 옛 예루살렘 안에 다 끝난 거죠.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부활 안에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70명을 보내시며 70명은 이제 종려나무가 돼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려나무로 인도하셨다면 그 구약의 그 귀절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물샘 12이 있는 곳과 70 종려나무 있는 곳에 왔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수준이 물샘 12과 70 종려그루의 풍성을 누리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취하고 온전히 성취하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10장 안에서 우리가 70그루 종려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 종려그루 있는 대로 한 면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처럼 모으시는 건데 거꾸로 보자면 우리를 하나님이 종려나무로 곳곳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은 딱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거기 놀라운 귀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모든 장소에 70명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실 장소가 한둘이겠어요? 어마어마할까? 근데 그게 70명으로 커버됩니까? 그런데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이며 진짜 70명을 보낸 거지만 진짜 70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 우리들을 7이라는 온전 그리고 10이라는 완전 온전과 완전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갈 모든 곳에 우리를 미리 보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그 부분은 내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갈 곳을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는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갈 곳에 먼저 보낸다죠.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70인으로 보내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려나무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황량한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열리잖아요. 종려나무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려나무처럼 이제 쓰십니다. 쓰시면서 우리에게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달콤한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달콤한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달콤하게 누렸을 때 내 영 안에 나무처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달콤하게 누리는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10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이 보내실 모든 곳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심에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야 될 비전, 70인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째, 1절은 70인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그리스도가 가실 모든 곳에 우리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저는 그 귀절을 알고 너무 경악스러웠어요. 아, 내가 걷는 모든 곳은 그리스도가 가실 곳을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아침에 나올 때 이거를 진짜 믿음 안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삶이 되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이 진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나오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집이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냥 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줄 믿는다는 이 믿음 아래에서 인간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내가 누구를 만나 혼과 육으로 그 사람과 악유하고 싸우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만날 인생을 하나님의 나로 종려나무로 보내는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70그루 종려나무에 그리스도 예수를 누린 그 달콤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죠. 증거. 우리가 이제 증거 제가 말씀 지난번 드렸지 않습니까? 증거가 무엇이 증거냐?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제가 설명 지난번 이미 했잖아요. 여기 케이크 하나 있는데 밖에 나갔다 왔더니 우리 전도사가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크 다 먹었지 그러는데 본인이 안 먹었대. 끝까지 우기는 거야. 분명히 없어졌는데 둘밖에 없고 그런데 입을 봤더니 입가 주위에 크림이 가득 묻어있는. 그리고 제가 뭐래 이게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죠. 전도가 증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진짜 나는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내 삶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언제나 긍휼과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7개의 대적이 나한테 다 찾아온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무엇이 17개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곳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산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실은 진짜 내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종려나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때 나에게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은 그 열매를 먹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10장 1절 우리의 목적 70 종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 모든 일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그리스도가 가실 장소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믿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리스도로 가득한 모든 것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만나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아침에서 내가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진실로 당신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그 과정으로 사용되게 해달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그걸 안 믿고 내가 자아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지 진짜 내 삶을 매일 나오면서 믿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의 새 예루살렘 안에 사용하신다는 이거를 가질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2절은 놀라운 70인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여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요,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가면 추수는 적고 뿌릴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70인의 신앙은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일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거두게 하실 것이 너무 많아. 가면은 추수꾼은 사실 진짜 너무 많고 추수할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을 반대로 가지라 이 말이에요. 들판 나갈 때 70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도 안 익었어. 내가 그리스도께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정말 힘들게 다니면 하나하나 거둘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추수할 게 너무 많아. 나 혼자로서는 일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사역하는가? 아멘 했으니까 그럼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사역해도 충분해. 이게 아니고 더 믿음을 적용해서 이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일꾼이 부족한 교회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이미 여기에 70인이 가져야 될 첫째 1절은 목적, 2절은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있게 해두셨고 오히려 내가 거둘 그 소출이 나 혼자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다. 이 말씀은 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너희들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이 필요합니다. Verse 3, 171 page, verse 3.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 늑대 가운데 양들이라 라는 얘기예요. The disciples fulfills Isaiah's saying.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죠. 그리스도의 예언을 제자들이 성취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에 65장 제일 마지막이죠. 이사야 제일 끝나는 가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리와 그 유명한 기절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하고 같이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아 뱀이 더 이상 그들은 흙, 육신만 먹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우리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산인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이렇게 돼요.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 유명한 기절이 이사야 53. 자, 53장이 십자가면 54장은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55장은 뭐가 되겠어요? 승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뒤로 갈수록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은 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실은 이사야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양처럼 순해지고 양은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생명이 있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사야 65장 가장 마지막에 이사야가 65장까지의 그 긴 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65장 전체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의 제일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귀절을 읽으면서 자 구약의 이 귀절을 읽으면 이제 구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영원 가운데 봤어요. 누가 성취하죠? 그리스도가 성취할 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근데 아무도 별로 모르고 동방박사 몇 사람만 알고 목자들만 알고 성장하실 때도 잘 몰라. 그래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었을 때도 12살이 되어 나타났을 때도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렸을 때도 안나하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 우주적 이 존재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이분이 우리 구원을 모두를 성취하고 이분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구출하고 이분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거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정말 작아요. 신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가르쳐주고 다니시고
뽑아가지고 교육시키시고, 그런데 창세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들을 길을 주고 깨닫게 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의 예정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스도 사역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오랫동안 이사야는 65장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그 놀라운 거. 자, 육신적으로만 하자면 뭐예요? 이리하고 양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리가 맨날 양을 먹었잖아요. 진짜 놀라운 행복이 뭡니까? 양이 이리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리와 양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레임에서 세계적인 명연설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는데 나중에 흑인의 아들들이, 노예의 아들들이 훨씬 더 잘 돼서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는데 the sons of slaves, 노예의 아들들과 sons of slave owners,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hands in hand together, 서로 손을 잡고 went to the picnic, 소풍을 가가지고 서로 그들이 the table of the freedom, 자유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게 I have a dream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것들은 역사 속에서 그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암브로시우스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사야의 예언 65장 가장 마지막 절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암브로스. He says this.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70 disciples,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whom he appointed, 그분이 지명하시고 sent out in pairs, 둘씩 보내시죠. 왜냐하면 방주로 둘씩 들어왔고 이제 거꾸로 둘씩 나가면서 둘은 뭐를 증거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연합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둘씩 나가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이제 싸우지도 말고 사이좋게 협력하고 지내고 외롭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둘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 둘이 증거돼서 둘씩 나가며 우리 둘이 전도하는 사람이요라는 둘이 나간 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통해 다른 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연합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in pairs before his face, 그분의 얼굴에 앞서 보내는 거죠. 원문은 그분의 얼굴에 앞서 보낸다. 그 얼굴은 헤브라이즘에서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실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늘 편합니다. 제가 가는 곳엔 그리스도의 실체가 곧 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Why did he send them two by two? 왜 둘씩 보내는가? Pairs of animals, 동물의 쌍들이 were sent into the ark. 구원의 방주 안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반대로 세상으로 구원을 위해 나가는 자들도 거꾸로 쌍으로 보내져야 되는 거겠죠. The female and with the male. 암수 한 쌍이었는데 according to the number. 이걸 숫자로 의하자면 둘인 것이죠. 암수 한 쌍을 가리켜. 이것은 영원한 한 부부, 우주적인 한 부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쌍으로 다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That is the but cleansed by a sacrament of the church. 교회에 의해, 교회 예전에 의해, 세례와 성찬 이 예전에 의해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축들이 우리가 이제는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꾸로 나가는 것이죠. The animals are opposites. 그 동물들은 서로 반대 쌍인데 so that one eats the other.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Good shepherd does not know how to fear wolves for his flock. 그러나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늑대들을, 그들의 양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Therefore he sends. 목자가,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 those disciples not against the prey but to grace. 먹이로서 양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러 양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The forethought of the good shepherds. 좋은 목자의 사상이 prevents the wolves from harming the lambs. 늑대가 양들을 먹는 것을 방지합니다. He sends lamb among the wolves. 그분은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데 the saying may be fulfilled.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보냅니다. Then wolves and lamb shall feed together. 양과 어린 양이 함께 먹으리라. 이때가 언제죠?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히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생명,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을 가진 양으로 양과 이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식탁 안에서 먹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70인을 내보내며 지금이 이때라 라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때가 와버렸어요. 2000년 전에도 왔는데 지금 2000년 후나 됐는데 아직 안 왔겠습니까? 2000년이나 무르익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7장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여기에서 그들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왕국을 성취하셨다. 우리는 모든 이리들을 양들로 바꿀 뿐 아니라 양의 성품을 갖고 양과 함께 먹게 만드는 그 사역 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사역하고 있고 이제 사역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리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장 3절을 인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이 어떤 이리를 만나더라도 이사야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새 예루살렘의 잔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끔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 2절, 3절은 종려나무로 나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째, 우리들의 목적, 70인의 목적, 그리스도가 가실 곳에 미리 보낸다는 목적. 두 번째,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 거둘 게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이 주신다는 믿음. 나는 일꾼이 반드시 부족한 사역자가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나 혼자한테도 맡겨진 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시간이 철철 남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인생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추수, 이미 밭을 추수밭으로 보고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설교하실 때 안 익어가지고 저 가시밭들을 어떻게 언제 저 밭들을 기경을 하고 저 밭들을 언제 가시와 엉겅퀴,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 3구역은 완전히 돌짝밭 뭐 이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수한 밭으로 보고, 이게 믿음을 적용하는, 이미 하나님이 추수한 밭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 7장 3절은 이 추수한 밭의 믿음을 더 적용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이것을 미리 비전으로 갖고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능력을 이미 가진 자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은 일회성 파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2사도로 9장에서 일생 파송하시고 10장에서 70인으로 일생 파송하셔요. 그러면 왜 이중 파송인가? 12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요. 그런데 70인은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첫째, 12은 왕국을 얘기해요. 아니, 왕국은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과 영토와 주권과 권력을 가진 왕과 통치자와 그다음 그 통치자의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 8장에서 9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를 했는데 9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왕국은 10장에 와서 그 왕국 안에 집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구체적인 백성들을 하나하나 얻으시면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12사도의 사역이다라는 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심령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때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구출해 주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으면 믿음을 더 넣어줘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고, 70인으로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70은 하나님의 확장된 사역자들의 12이 더 좋고 70이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12은 구약의 12처럼 가족을 이야기한 거고 70은 이 가족이 확장되는 거예요. 요셉의 12아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 70명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12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70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족의 확장. 그러니까 주님은 12를 보내며 10장에서 또 12를 보낸다면 그냥
작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2를 보내면 주님이 70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집이 더 확장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주고 악한 영에 잡힌 그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영과 생명을 넣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12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으로 다니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70인으로서 구체적으로 10장에 보면은 집에서의 사역과 그 다음 동네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집은 개인을 가리키는 거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이 우리식의 종교적 개념을 가지는데 헬라어 원어로 하면 오이코스키리에 주님의 집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제자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넣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넣는 거예요. 쫓지만 마시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7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채워넣고, 그리고 70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확장된 존재로, 하나님의 집이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개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비전을 보는 거죠. Okay? That's the book of Gospel of Luke. Okay, 3 stages, chapter 1 to 9. It's the ministry in Galilee. Okay, Galilee typifies your ordinary life. Okay, so Christ comes to you and heals everything. Okay, you can catch the fish. Christ makes you catch the fish. But that's not all Christ's ministry. He leads all his disciples to the Lord to Jerusalem. That Jerusalem is a new Jerusalem. Okay, you get it? And chapter 10 to 20, that's the stage, process into the New Jerusalem process. So all the contents between 10 and 20, we need to be in the process that each chapters enjoying Christ must be applied into our spiritual daily living. You get it? Okay. And chapter 21 to 24 is living in Jerusalem. In Jerusalem. If you turn your church into totally New Jerusalem life, your church needs this. Okay? The crucifixion must be reality. Resurrection must be reality. You get it? Okay. Amen. Okay. 오늘 그저께 금요일 날 인도에서 Thursday? Last Thursday? You arrived last Thursday. Yes. 목요일 날 인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 바나바 목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왔어요. 제가 인도 선교 가가지고 직접 오게 됐는데 아직 시차도 적응 안 됐을 텐데 아주 힘들어요. 가는데 24시간 걸렸어요. 여기 가는데. 다시 거꾸로, you know how far from your Manipur, Ukuru to Korea, right? You experienced. I traveled that journey. Yeah. Okay.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 이렇게 해서 10명이, 이번 학기에만 10명이 왔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70인으로 우리가 파송될 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곳곳만 다니면서 하나님 왕국 여기 있다, 하나님 왕국 여기 있다 이렇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린 70인으로 파송받아 어떤 사람의 인생과 어떤 사람의 삶과 어떤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10장의 1절을 통해 우리는 비전을 갖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갈 집들을 미리 보내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순간 강의 나가시는 순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갈 심령을 나한테 미리 만나게 하시는구나. 모든 내 인간관계를 그냥 그리스도께 다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져갔듯, 그래서 드려버렸듯 내 모든 인간관계를 그리스도한테 다 가져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사용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가져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간관계를 누구를 만나든지 그날 이 모든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 주님이 역사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우리는 죽으셔가지고 2000년 전에 없어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7장 1절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가 갈 곳으로 하나님 날 보내신다. 어떤 심령이든지 내가 만나 대화하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저는 이거를 지난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10년 전부터 이 믿음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지 정확히는 8년 전부터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 실제로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걸 진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1시간 1분이라도 나하고 교제도 교통도 만나게 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구했고 그리고 바랬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의 일생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살 사람들.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지. 인내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채우면 인내 이상이 나와요. 행복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고 기쁨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나한테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열심은 내가 낼 수 있는 열심이 나와요. 내가 낼 수 있는 열심 이상의 열심이 나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는 빌립보서 1장에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전체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70인으로 보내 모든 어떤 심령 속에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는 거 너무 놀랍. 7장 2절 사역하는 자의 믿음. 결코 우리가 대하는 앞으로 평생 동안의 필드는 추수로 가득 찬 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밭을 탓하지 마시고 추수로 가득 찼다. 7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심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65장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미 완성하신 그거를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왜? 나를 그분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만들려고 영광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감사한 거죠. 7절 4절에 보면은 70인역 출발 전에 준비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70인 중에 한 사람, 즉 쉽게 얘기해서 종려나무로 우리는 가족의 확장이죠. 12 확장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짓는, 나 혼자 개인이 아니다 얘기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우주적 가족을 짓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성을 짓는 일이거든.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70 종려나무 그루에서 쉼을 얻었듯 우리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지는 70 종려그루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70명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서 파송을 받는데 7장 4절에 이런 70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전대, 돈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것. 두 번째, 가방을 들고 나한테 많은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 하나님이 이 길에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길 가운데서 채워주시기. 세 번째, 신발을 여러 개 가지고 가지 말 것. 성경에서 신발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4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순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룻의 가문이 이제 시집 왔으니까 남편의 가문이죠. 남편의 가문에 잃어버린 땅을 전 남편 자기가 시집 온 그 집안에 잃어버린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돈이 있어야 사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 권리 포기. 이렇게 왜 상속을 받는데 너무 좋은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신발은 위치인데 룻기 4장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대신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내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살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땅을 팔잖아요. 팔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됐을 때 이 땅을 내가 다시 되사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잖아. 내가 되사올 힘이 없잖아. 되사올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반드시 하나님 팔으라고 했으니 자기 기업이 아닌 거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하지. 사야 될 사람은 돈 없다고 버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난감하죠.
미치는 거죠. 둘 다 믿음 있는 사람이란 다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넌 반드시 팔아야 돼. 하나님 팔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주기는 그래. 여기 내가 심어둔 과일도 많고 거기에 그러거든요. 밭도 내가 다 갈아놓고 50년 동안. 그런데 사야 되는 사람은 또 그 살 돈이 없어. 그 묘목나무 한 그루씩이 얼마인데 그 과수원 살 때 그 나무 한 그루씩 돈 계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계명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두 계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한테 진짜 고민이에요. 그때 성경이 딱 얘기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그냥 딱 와줘야 된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왔대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나는 힘이 없고 그 그리스도가 와갖고 사버리셨대잖아요. 우리를 다 사버리고 다 갚아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보아스한테 양보를 해요. 그때 뭐를 해요? 신발을 벗어서 주죠. 신발은 그의 권리와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70인으로 살면서 우리 위치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리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 전에 70인이 가져야 될 태도. 7장 4절. 그 다음에 7장 5절부터는 이제 보내심을 받아 5절부터 8절까지는 집 안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동네에서의 사역. 그래요. 집하고 동네 차이가 뭐 집은 한 개고 동네는 여러 개죠. 그러면 집은 개인이니까 한 사람인 거 밝히고 그 개인이 여러 모이시니까 여러 모인 곳이니까 그건 뭐겠어요? 교회. 그렇죠. 그죠? 교회. 그래서 집 안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를 70인으로 우리는 한다. 열둘로 다닐 때는 우리는 길과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걸 하는 거고 우리는 70인으로 가서는 세 가지 사역을 이제 5절 이후로부터 집안에서의 사역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전파해 주는데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근데 샬롬이 뭐가 샬롬인가? 평안이라는 건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고 샬롬이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형제여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 평안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셔야 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 그것을 다 갖출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항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을 때 이제 우린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평화가 되시는 거죠. 샬롬이 되시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내가 진짜 행복하고 안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으로 주십니다. 이 평화는 첫째, 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그분이 평화 자체가 되시기 위해, 샬롬 자체가 되시기 위해 부족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것은 진짜 평화를 가진 것이고 평화가 그 안에 넘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내 몸도 사랑받아야 되고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내 몸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계를 가지는 우리 인간이 직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한테 필요한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아보셨어요. 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분은 알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 거라고. 그분은 살아보셨으니까 알 수밖에 없을 거야.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건 참 편한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는 건 더 괴로우셨을 거야. 그분은. 그런데 너무 감사해. 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체유로 하신 분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뭐예요? 불신 아닙니까? 죄가 뭐예요? 교만이 죄예요. 다른 죄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제가 당분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0년간을 가리킵니다. 향후 10년간은 불신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내 제일 큰 죄다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의 주셨죠. 우리를 의인 만들었죠.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고 선물을 5개 나서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물 끝나자마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불의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진노가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고, 그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곤고하셨어. 너무 힘드시고.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과 불평과 불신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의 하나님 본질이시니까 그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처럼 진짜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니까. 그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꾸로 봤을 때는 저 보면 진짜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난 네가 존경스럽다.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살았지만 너는 인간이면서 그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제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고 주님의 생명 주셨고 은혜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나를 통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시온이 세워지며 당신이 나를 인도했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우리는 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떤 심령을 만났을 때 우린 70인으로 첫째 그 사람에게 먼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메시지 안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 참 회복, 그게 샬롬이에요. 참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설교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설교해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샬롬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라. 그런데 이 평화는 그 사람의 차원에서만 평화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평화는 내가 진짜 참 행복은 나 자체만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될 때 참 평화가 오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10장 5절의 70인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평화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장 6절의 집안에서의 두 번째 사역 평화를 전하고 어떤 심령에 그리스도를 평화로 전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화해시켜 놨다는데 왜 내가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왜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없다고요. 이제 주님이 이미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이미 화목이 이루어져 있음을 화목을 이루라 해도요. 개인이 어떻게 이룹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서 선물했으니까 우리가 이루는 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감사하며 찬송할 때 화목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형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선물되어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래야 복음이지. 그러면은 먼 훗날에 저 산을 5개 정도 넘어가면 거기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목마르면 마실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해서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이 있을지 이 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가 되셨고 그러면 우리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그 자신 안에 이방인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으로 종교로 가득 차고 율법으로 가득 차서 율법을 알면서도 실패한 거 이방인으로 불신이 가득 차고 세상이 가득 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전부 다 녹아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 유대적 요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어 당신의 한 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나 인사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과 메시지가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오지 않고서는 참 평화가 없고 참 회복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었음을 얘기해 주는 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집안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그 다음 기절이 되겠습니다. 6절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상황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은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평화의 아들이 평안의 아들이 샬롬의 아들이 거기 없으면은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오리라. 자, 이것은 이중적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라 평안을 받기로 된 사람이면 평안의 아들이에요. 평안의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 아들이에요.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평안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니까 로마서 9장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릇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을 담기로 불쌍하니까 왜 애굽에 그 강에서 떠내려가고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해서 건져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모세의 삶 같으니까 애굽의 그 잔악한 진노의 그 나일 강물에 죽어서 멸망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제 또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건지고 모세를 통해 또 건지며 하나님은 계속 뭐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담긴 긍휼의 그릇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고집부리고 10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고 힘이 없어가지고 10번 재앙을 주신 거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한테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심판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고 바로를 불러요. 그런데 심판받기로 예비된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거든요. 9장 23절에 하물며 우리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평안의 아들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면 평안이 그에게 있으며 그리스도가 있다. 이건. 근데 진짜 평안의 아들이 뭐예요? 모든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먼저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진짜 평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70인을 보내며 자기가 가실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며 이미 그 집 안에 와 있어서 계시면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심령을 만나든지 이미 그 심령 안에 우리가 전파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심령은 우리가 전파하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안에 평안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평안이 그 집안에 머물며 실제가 되게 할 것이요. 평안의 아들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 와서 왜? 너한테는 항상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해서 사니까 내게 와서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제 집안에서의 사역 여기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첫째, 평안을 전하며 평안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통해 온 평안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되심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평안을 전하는 거고 평안이란 샬롬이며 샬롬이란 하나님 안의 온전한 회복인데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찬송가 91장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이 진짜 없는 자의 풍성이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추한 자의 정함이고 없는 자를 풍성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풍성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다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죽이는 것은 육이니까 육적인 거 있냐 없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살리는 것이 영이라. 이 영은 모든 우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 영은 더 중요해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만물을 이미 가졌으면 하나님 난 부유한 자라는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심령을 만났어도 첫째, 평화의 그리스도,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회복된 거 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 속에 평화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만나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며 우리는 여기서 구할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주 예수님, 당신이 여기 오셔야 되겠나이다. 당신이 여기 심령을 주장하셔야 되겠나. 당신이 평안의 아들로 여기 계셔야만 하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70인 전도대의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평안의 아들인 당신이 오셔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그가 내어놓은 것으로 먹고 마시라면서 그와의 교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개인에게 우리는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거처를 짓게 평안의 아들이 그의 집안에 살게 하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거하실 뿐 아니라 거처를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거처를 삼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사역인 거죠. 그 사람 심령 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교통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집으로 보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우리를 동네로 보내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로 보내서 하시는 사역은 8절과 9절에서 동네로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하세요. 동네란 집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인 거죠.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우리는 이제 70인 전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 동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자, 그러면 이젠 집이고 동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죠.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분의 왕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내 앞에 놓는 것을 먹고, 무엇이든지 그냥 먹고, 왜?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야 했으니까 그냥 우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벙어리 입을 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 못하는 게 벙어리입니다. 세상 자랑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줄 모르면 벙어리입니다. 주님을 전할 줄 모르면 벙어리입니다. 창세기는 거꾸로 야곱의 눈이 어두워지듯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두워지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눈이 밝아지게 하면 그게 눈뜬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나에게 실로암 연못인 보내진 생수이신 그분이 나를 씻었을 때 내가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유를 하라. 육신적인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유의 은사가 있음을 믿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나을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심신을 강건하게 하신다는데, 육신조차도 육신에도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 아래서 이 치유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고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웃으로 있다 그 얘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 뭐죠?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 지금까지는 미워하시는 율법 안에서의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이방 민족으로서 내가 살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러니까 이방 민족한테 하나님 나라는 분노의 나라요, 두려움에 있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이고, 오늘 평안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줬다는데 사랑의 형상.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은혜의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생명의 통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있다는 거. 너무 우리가 관념을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것이다. 10장 10절부터 주님께서 너무 우리들이 사역할 때 있어서 우리들이 때로는 거부받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심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70인으로 남들에게 종려나무가 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갔으나 우리를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주님은 10장 10절에 보여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많은 심령들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리로 와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니까 여기가 거룩해요. 그리고 요 바깥은 복도라 거룩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기는 거룩하지 않아. 왜? 여러분 여기 있고 여기 없잖아. 지금 아무도 없잖아. 예를 들어 여기 이방인들이 막 다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거룩해. 강의실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그럼 여기가 거룩하지 않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털고 이방에서 묻은 거 털고 거룩한 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누군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으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제 이방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떨고 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묻은 먼지를 떨고 그리스도라는 땅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새로 시작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fter chapter 10 verse 4 is 70 disciples, 70 the missionaries, the ministry. The first missionaries before the sending. You need to prepare no three things. First, purse and bag and shoes. Okay? You know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bags and money. Actually, because Christ shall provide everything for you. But shoes is your location. Okay? Where you are standing. You are standing in Christ. So how many shoes you need? One. Okay, you get it. Okay? And your ministry, first is sending into house. And then sending into the city. The house is an individual person. City is made of many individuals, which is called church or group. Okay? The individual ministry, first you need to deliver shalom. Shalom is a peace. It's a heavenly peace. Human cannot make. Comes from the heaven. It's a recovery. It means recovery of all things which are necessary for you to become the true sons of the Lord. Okay? So it comes from the heaven. Okay? Shalom. So you need to deliver the shalom. But who is our true shalom? Jesus. Not just Jesus. Jesus Christ. Okay? You get it? So Jesus Christ becomes our shalom, and he achieved the reconciliation, and we become true peace between us and God. Right? Yeah. So that first we need to deliver shalom. Amen. Okay? And deliver the Christ. And find the sons of peace. The son of peace is Christ. So you need to find the son of peace, the Christ, in anyone's heart. Okay? Amen. That's the second stage of the ministry inside the people's heart. Okay? Third stage, fellowship, spiritual fellowship. Eat together, eating Christ and enjoying Christ. Okay? And you go into the city, which is the church. But some people would not accept Christ. Christ knows that. Christ knows our rejection. Okay? And you need to shake the dust out of your hands, out of your shoes. Okay? Because you enter into the Holy Land again. Who's true Holy Land? If you don't know anything, the answer is always Jesus Christ. Okay. That's the meaning. 그래서 집에서 사역은 평강, 평화를, 샬롬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네에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거절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로 살찌고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그리고 서로 함께 있는 그 동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 생명이 역사하여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그들에게 실제로 느끼게 해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거룩한 땅으로 다시 들어와라. 먼지를 떨고 사역을 날마다 새로 시작해라. 어제 묻었던 이방인들의 땅에서 머물렀던 그 먼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새로 시작하려면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씻으려면 우물이 필요하죠.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이 세 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창세기에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우물, 브엘세바. 그 우물. 나한테 아브라함의 우물이 필요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믿음의 우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물처럼 계속 솟아나야 돼요. 우물처럼. 그 다음에 이삭의 우물. 기쁨이 솟아.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이삭의 우물.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나가든 나를 에색으로 가 심나로 가든지 아니면은 르호봇으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기쁨, 이삭이라는 기쁨의 우물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다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신부를 만나는 우물 아니에요. 그 우물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야곱이 신부를 찾았듯
주님께서 이 우물을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해 줬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이 새 우물은 그럼 어디서 발견할 건가? 창세기에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우물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법궤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언약궤를 찾아서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은 우리의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는 이미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우물을 도대체 어디에서 소유할 것인가? 어디서 소유하긴 뭘 어디서 소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새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믿음의 우물이 파지는 거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말씀이 물이자 말씀이 우물 성경이 우물이에요. 성경이 우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우물 그 물을 길러서 씻어라. 거절당했을 때도 마음을 씻어라. 믿음으로 다시 서고 기쁨으로 다시 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노정에 있다는 것을 적용하는 야곱의 우물이 내 안에서 솟게 하는 것이다. 이미 주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새 우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께서 이미 심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0장에 세 종류의 도시들을 인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하나는 들판 농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고라신이고 큰 밀밭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밀 거기서 먹었다가 그 종교인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와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곳은 벳세다예요. 주님이 이적도 행해 주시고 거기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고향이고 하는데 하나는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들판 농촌이요, 하나는 벳세다 어촌이요, 하나는 가버나움, 하나는 도시예요. 그곳은 백부장도 있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큰 믿음이라 주님이 너무 큰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이래.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문화가 있고 자기들의 회당도 있고 그것은 똑똑한 랍비도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도시들이에요. 세 도시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세 도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프라는 단어가 키노사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키노사르를 하프 이렇게 하프 치는 거 아시죠? 하프 모양으로 돼서 하프 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다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충청도에 큰 호수가 있어요. 예산에 가면 예당 저수지라고 불러. 그런데 그 예당 저수지가 본래 예당 저수지가 이름이고 충청도 큰 호수 이렇게 부르듯이 갈릴리 큰 호수,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름이 아니,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 이 호수 이름 자체는 게네사렛, 키노사르 호수예요. 하프처럼 생겼다. 그런데 여기에 세 도시가 땡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있어가지고 딱 또아리 틀고 있어가지고 이게 고라신이고 이게 가버나움이고 이게 벳세다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맨날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 전했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백부장도 믿고 거기 보면 장로들도 와서 믿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이들이 70인이 되기를 원하신 건데 안 따라와요. 주님은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갈릴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모르는 자들이요라고 주님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으면 그들은 진작에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들은 70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기도 하고 그래. 랍비로 믿으니까 가끔 말씀도 전해주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좋은 말씀 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진 그 길과 비전에 대한 전망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그룹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는 큰 들판으로 유명한 고라신이에요. 하나는 물고기 잡는
벳세다요. 그래서 세상 물고기 잡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과 자기 일, 들판에서 자기 일 하는데 정신 팔린 그리스도인들과 가버나움, 율법과 지식 많이 안다고 그곳에서 자기 회당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신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꾸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리스도의 꾸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일이 있다면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릴리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됐어요. 여기서 이 전체적인 주님의 전망은 뭐겠어요?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거부할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미리 꾸짖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꾸짖어 놨대.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꾸짖어 놨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내기 전에도 하지만 갈 곳에 미리 계시고 그 안에서 그분을 전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실은 집이 세 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집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 가서 맡겨야 되는 집과 율법사하고의 대화에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이 집 이야기가 실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 주님은 그분의 왕국이 지어지는데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집을 짓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그분을 샬롬, 참 평화로 만드는 집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집을 통해 참 평화로 만든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거냐? 쓰러진 자들이 머물러서 안식하게 하기 위한 집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무슨 집이에요? 그리스도와 달콤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의 본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그대로 나에게 받아 내가 타고난 인간 그대로 사는 고통과 나의 염려와 타고난 나의 성향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새로 조성되어 내게 넘치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성품 아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바로 그 길에 마리아가 수긍하고 따라가는 이 집의 모습이 있어요. 실은 누가복음 10장은 세 집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대하여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이 귀절이 안 들어왔으나 오늘 여러분은 이 귀절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온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귀절은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사역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에서 아무 목적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나가서 수많은 집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샬롬을 전하면 되고 그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고 회복된다는 것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길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길이에요. 모든 자들이 아나케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물이 회복돼야만 그래야만 참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의 아들을 만나 평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맞고 마시며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잔치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집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쓰러진 만인을 구원하는 집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아픈 자들을 데려다가 맡기는 집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받은 이들이 뭐 하는 집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누리며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가지 일로 주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집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비전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